발견하는 교회, 오늘 꽃피는 동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문 미가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것처럼 유다의 열왕 요담 아하스 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았지만 그 10도가 뒤로 물러가면서 그 길이 바로 10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0발자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 말일이고 그 때가 바로 미가서가 4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말일에 이르러져서 이 전에 임해서 그 전에 산이 이르게 되고 이제 작은 산들이 위에서 뛰어날 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들이 이스마엘이 대장을 했지만 이제 이스마엘 시대를 접고 이삭이 이제 장성한 만큼 자라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서가 9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리로 몰려갈 이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반드시 요 씨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 안에 있었던 약속을 받은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씨로 이제 여긴 자들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가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나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3장 8절에 가서 이 이방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이방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방이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 이 복음을 딱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14절에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전부 다 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이 영의 약속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인데 이것이 이때까지는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가운데는 이스마엘이 큰 소리로 모든 것을 그냥 까만 것도 하얗다 그러고 쏟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는 이제는 큰 교회 세우고 어떤 큰 유명한 자 한 사람의 그 소리에 의해서 그냥 이 진짜가 물에 이 땅에 묻어져 있었고 이 가짜가 전부 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때였고 이제 이 영의 약속을 통하여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의 약속. 그래서 이 영의 약속은 역시 16절에 내려가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때 이 약속을 씨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말씀한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여럿을 가르쳐 말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럿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딱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의 자손으로 나온 아까 영의 약속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 곧 그 이삭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예수 믿고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마지막은 율법을 지켰으면 또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내가 너를 모르는 불법이 되고 결국 요한일서 3장 4절이 얘기하는 이 불법은 많은 사람이 가봤지만 죄였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저 죄가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체가 우리는 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죄. 그래서 저걸 모르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교회 했어요 물질 드렸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밝히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습니까? 교회 안 세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능력 안 행했습니까? 그것을 다 했어도 결국 불법이 되는 하나의 죄.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모세를 통하 율법 주고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망한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랬으면 착하게 살아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는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게 틀렸거든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 시대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씨를 가지지 않고 결국 로마서 8장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못하면 결국적으로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는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곳에서 전부 다 죽지 않고 뭘 죽일 줄을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자아 파쇄하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모난 것을 종교 세계에서 훈련을 통하여 계속 율법 아래에서 그냥 가르치고 율법 아래에서 배우고 율법을 통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순간은 되지만은 그것이 결국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 현상 속에 아무리 구해도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본질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으면 이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쏙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단코 이 상황의 세계는 본질이 여기로부터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변한 줄 알고 많은 사람을 보이는 현상이라는 5%밖에 안 되는 이 가짜에게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돈이었어요. 요한에서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욕이거든요. 사람은 육체로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가지고 미끼 던지면 어느 누구도 안 걸리 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요. 영적 존재인 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이 IQ가 약 5배, 500배 가까이 높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간단한 미끼를 그 바다에 그냥 새우를 그 갈고리에다가 끼워가지고 깊은 바다에 내리면 그것을 쉽게 먹으려고 하는 물고기들은 걸려드는 거예요. 예. 결국 걸려들면 이제 물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결단코 행복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영적 존재예요. 예, 영을 가져야지 행복해지고 저 영을 가져야지 제 문제 해결되고 저 영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 5%에 여기에 쏙지 않아요. 행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결단코 지금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서야 행복한가? 실제로 해보세요. 그거 행복해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행복이 들어오는데 시간 지나서는 그 행복은 거기서 없어요. 여러분 참 행복이라면 오면 올수록 그 행복은 점점 커져야 돼요. 예, 처음에는 조그만 행복이 시간감 갈수록 그 행복은 발휘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행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제 말이 되어져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때가 차면 이것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 시대는 접어버리고 이삭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삭으로 이제 육체를 해결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이제 나오는 시대가 와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아직도 죄만 해결했지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두라 아브라함이 6자녀를 낳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서요. 그 낳은 자들을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 건져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13년 생활이 뭔 줄을 모르고 있거든, 지금요. 그 생활을, 그 세계를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면 그때는 오늘 미가서가 이제 1장부터 얘기한 이 내용이 시작돼요. 그래서 미가서 1장 이제 1절에서 이 비밀을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묵시다. 이방인의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이방의 묵시가 뭐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희는 반드시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있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너희는 다 들어야 할 될 것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하게 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이때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성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야곱의 성전을 알게 되었고 야곱의 집에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면 이제 셀렘왕 멜기세덱은 다시 오시게 되는 걸 우리는 지금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이 성전에서 이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할 그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이제 3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가지고 강림한단 말이에요. 예, 이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 마지막 한 구원받은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은 그 날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는데 그 능선 직전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예, 어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이겨놨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어둠으로 덮어갈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남겨놨어요. 그때 마지막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태양과 달을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왕하에 가서 히스기야 때 10발자국 뒤를 물려놓고 오늘 미가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받았을 때는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할 건데 이 해와 달이 결국 어디에 머물렀는가 그걸 딱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때 하박국이 3장 11절에서 이 해와 달은 지금 처소서 나오는 이 지점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멈춰버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멈췄냐 봤더니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춰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처소에서 머물러 있는 이 비밀이 이제 곧 시대적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요셉을 알게 되면 이제 미가서가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장 2절에서 바로 이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이 가고 올라오게 되고 여호와의 산에 오게 되고 야곱의 하나님 전에서 이르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 이 십자가의 도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안 듣고 많은 사람이 안 올 때가 진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제 곧 수년 내 부흥이 시작된 이때는요 지금만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 그때는 복음 듣는 사람이 치여가지고 이 행복도 못 느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그때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게 되고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였다? 육체의 비밀이었구나. 옛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얘기해요. 시온에서 나오는 이 율법은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깨닫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나왔어요? 이제 육체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옛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 사망의 몸이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건.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 옛사람에 나오는 육적 문제, 이 모든 게 거기서 나왔는데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육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먼저 와서 이제 이 처소가 해달별이 멈춘 그 지점까지만 가면 곧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이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21절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 이게 뭐냐 봤더니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게 더 나가서 뭐만 봤더니 다시 오실 멜기세덱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사야가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얘기하던 하박국이 얘기하던 이 선지서 17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야기한 전부 다 말일에 나타날 하나의 비밀이었어요. 마지막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1초 만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한테도요. 예. 그래서 만방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뭐 가르쳐야 돼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이 복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갔어야 이제 30장에서 14절에 합판체의 비밀이 풀어지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몇 주 때 마지막 말일에 끝날 이 바로 레아와 라헬의 비밀 안에 있는 합판체, 이제 정말 우리가 요셉 안으로 들어갈 말씀이에요. 이 합판체는요, 결국 아버지의 세계인데, 이 합판체 아버지 유전자를 깨달아서 이제 그 형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게 되는데, 결국 유다도 이 마지막 라헬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이 요셉하고의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비밀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5절에 드러내요. 형의 아우의 합판체를 청구하는데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라헬이 그때 딱 한 말을 해줘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이 풀어지는 라헬, 이 라헬에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마지막 드러날 야곱의 집인데, 여기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진입되어지면 이제 이 시대적 사명과 함께 여호수아의 해답을 멈췄던 것이 처소에서 이제 떠올라 가지고 수년 내 부흥이 시작돼요. 잠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가 이제 이 형의 아들 합판체를 대신 청구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스불론과 익사갈의 비밀이 그냥 나오면서 이제 16절에 내려가면 여기 이 일대에 야곱이 들어가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게 되고 아들이 합판체를 당신을 샀다. 그러면서 그 밤을 동침해서 나오는 이 생명이 이제 유다가 라헬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게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그가 잉태하여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누구였습니까요? 결국 18절에 가보면 이 아들은 익사갈이었어요. 그 익사갈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의 임무와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야 할 여섯째 아들 누굽니까요? 예, 스불론을 통하여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받는, 이제 정말 하나하나 요셉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이름이 스불론으로 나오면 21절에 누가 나와요? 이들이 가서 마지막 하나가 돼야 할 그 이름이 중간에 이 여자 하나 디나가 들어갑니다. 이 디나의 비밀은 여러분 우리가 음녀의 세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7 정복에서 절대적으로 이 디나가 있어야 돼요. 디나를 통하여서 하나의 이제 가나안 정복사를 우리에게 주게 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여기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태문이 열려서 최초로 라헬이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23절에 보면 누구였어요? 예, 이 더해진 자 요셉이었어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완전하게 이제 이 몸을 통하여 완성해 주는데, 그것이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이런 모든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31장에 가면 즉시 이제 야곱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줌을 즉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31장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요. 양떼가 새끼 뵐 그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의 내용은 결국 야곱의 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야곱의 이 내용이 없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었지만 그 야곱 안에의 내용물은 요셉을 통하여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마지막 들어와야 될 이 양떼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들어보니 양떼는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야. 점 있는 것이 아롱진 것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는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얘기한 이 세계에서 제사장들의 비밀이에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의 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아버지 세계에서 택한. 예. 이제 요셉의 비밀이 나오면 이제 야곱은 결국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 마지막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롱진 그 점을 찍은 그 모든 것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요 세계를 에베소서는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해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 나와야만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꿈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해. 이제 이 꿈, 야곱의 꿈이지만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에요. 예, 내용물은. 그 야곱의 꿈을 꾸어야 되지만 그 꿈의 내용은 요셉으로 채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그러면서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뭐였다?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줘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이 얼룩무늬를 통하여 점이 있게 하고 아롱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여기서 구분을 해내는데, 역시 라반은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라반에게 속한 양들은 제사장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10분의 1들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얼룩무늬 점이 있는 창세전의 사람들이 나와야만이 저 사람들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오니까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인데 이것이 엘 베델에서 완성되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서원되었던 이것을 떠나라. 내 출생지로 뭐한다? 우리가 이제 출생지가 있다고 하잖아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도로 나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창세전에 있다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죽어서 부활해가 그 길로 왔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아롱진 점 있는 이 창세전에 택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 우리도 이제 그 출생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성경은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게 되면 창세기 25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175세, 우리가 75이 더해진 이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 1335일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어느 때인 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고 우리가 한순간 시온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로 가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이 아브라함 후처를 가지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거두라라 얘기하고, 역시 거두라라는 이 이름은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추수할 생명들이단 말이에요. 예. 곳간에 있는 덜이 할 것들인데, 그래서 2절에서부터 이 비밀을 쭉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4절 내려가요. 4절 내려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의 자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그리고 아비디엘, 엘다이다 두 거두라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6 자녀들이 이제 5절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는 일단 다 줍니다. 자기가 가져있던 소유는 그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거두라를 통하여 나타난 이 세계는 동방으로 보내서 이거를 완성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6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자기 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누구를 통하여 난 거예요? 거두라를 통하여 난 6 자녀들이에요. 이 세계들이 전부 다 이제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누구에게로?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보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요셉의 이 비밀을 아는 그 안에서 마지막 이 창세기 28장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고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땅에다가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운 자리가 있었어요.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이 또 역시 뭐였다? 이 베델이 나와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마지막 창세기 35장 우리가 5절서부터 보면 뭐로 완성돼야 돼요? 엘 베델로 이 자체가 이름, 베델은 베델인데 이것이 실제로 돌아가 보면 6절에 가보면 그들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루스 베델에 이르려면 7절에 가면 이때는 이 베델이 무슨 베델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이루어져야 엘 베델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단 말이에요. 엘은. 그리고 이 베델은 몸이에요. 몸. 그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것이 마지막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멜기세덱이라고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왔던 이 6 자녀들, 이 비밀이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사람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이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4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마지막 양식이 뭐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비밀인데,
이때 우리 주님 이미 29절 그리스도를 다한 이 수가성 여자였고 34절에 내려와서는 결국은 마지막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곧 그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 일을 이제 시대적 사명 안에서 마지막 온전히 이루는 거였다. 여러분과 우리가 왜 여러분 요셉이 자기 도단으로 가서 자기 형들에게 정말 좋은 심부름을 갖다가 요셉이 결국은 이 그두라의 자녀들에게 발견돼서 팔려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요셉의 비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 아까 이 미가서가 4장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될 거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고전 1장 18절에 얘기했던 건 이게 무슨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였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듣지 않겠지만 미련해서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 얻을 자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능력, 고전 2장 4절의 이 능력은 곧 누구였는데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이 영의 능력이었잖아요.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고전 1장 24절도 결국 능력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누구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이사야도 28장에 가서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능선을 요셉의 사람 안에서 야곱의 꿈을 통하여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쏙과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돼요. 예,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요셉의 비밀이 야곱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야곱은 결단코 완성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비전의 꿈을 꾸고 야곱도 꿈을 꾸었지만은 그 외 요셉이 곡식단과 해달별의 꿈을 꾸어가지고 결국 그 야곱의 집에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하여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14절서부터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가야 할 것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를 쫓아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지파에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여기는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건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15절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은 어디에 있다? 결국 멜기세덱과 같은 이 한 제사장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비밀이 야곱의 꿈을 완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야곱의 집의 왕들이었고 이 야곱의 집의 왕들이 나온 우리 주님은 셀렘 왕이에요. 이 집의 만왕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시대적 사명으로 주고서 이사야가 28장을 통하여서 22절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요셉의 비밀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명말시키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다. 이제 그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아까 미가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이 성전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꿈 안에 있었던 내용물은 요셉의 꿈이에요. 예.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마지막 그두라의 이 6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려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창세기가 25장 4절에서 이 비밀을 이미 이삭에게는 그때 5절에 가면 이삭에게는 실상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줘버려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마지막 6절에 그두라의 6 자녀들은 마지막 동방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시대 이삭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멜기세덱의 복을 직접 아브라함이 받고 멜기세덱의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이제 이 약속의 자녀로 마지막 나와서 남아있는 그두라의 이 아브라함이 6자녀를 낳고 갔잖아요, 여러분요. 그 자녀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들을 어떻게 취할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놨어요. 이 세계가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이 세계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데까지 가루가 된 일만 남았어요. 가루가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 이 꽃피는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옮겨서 이제 이곳으로 또 이렇게 이전을 해왔어요. 이전하면서 이제 이곳을 통하여 우리가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기름을 붓고 또 우리 김경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양평 지역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끝날이 복음의 비밀을 인도에 가는 그 비밀을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이제 요셉이라는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우리가 다 데리고 가야 할 이 거두라가 낳은 자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고 이제 정말 기도할 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펼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13절에 이제 이 두 개의 이 비밀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시족들이거든요. 이 마지막 요셉의 꿈을 가지고 야곱 안에 들어가니까 야곱이 우리 가운데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이 성전들이 이제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도 이미 주의 영광을 그 멜기세덱으로 봤기 때문에 모세도 스페셜 대제사장, 그 모세가 얘기한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유다에게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뭐처럼 요셉의 꿈이 딱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예, 해달 별들의 세계. 이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이루어질 모세가 봤던 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너는 등을 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3장부터 그 얘기 모세는 사원으로 죽도록 충성했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너희들은 집이다. 예. 그래서 이 집이 될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가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단코 이 말씀을 너희들 판단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고 믿어지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다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7절에 그 얘기해요. 4장 7절에서 이제 다윗을 드러내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이 날을 정하여서 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오늘에 살지만 이 오늘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건 이제 10발자국만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여러분 상당한 발자국 6, 7발자국이 지금 지나갔거든요. 이제 몇 발자국 안 남았잖아 지금요. 그럼 이거 엔드데이가 와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날이 그 오늘날이 될 그때의 그 소식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시편 110편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결단코 이 음성을 듣거든 마음 깜빡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들을 때 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만 다윗의 글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사게 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이 야곱의 비밀이었고 성전이고 이 내용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지금요. 다시 오기 위해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 다시 올 때 어떤 그리스도로 오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시족인 사람은요 모든 게 싫어져야 돼요.
이 땅에게 버려져 가야 된다니까요. 왜? 더 좋은 게 오잖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좋은 일을 만나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이 먹는 게 있어도 그 맛이 돌아요? 입맛 떨어져요, 여러분, 좋은 일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다시 온다는 이 소식이, 아이고, 좀 이따 오셔야지. 그 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제 이분이 다시 올 그때 지금 우편에 앉은 다시 오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로 오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비밀에서 오게 될 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3절에 내려가면 내 우편에 앉아라 하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요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날요, 엔드데이가 되는 그 날이 지금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발자국을 10도를 뒤로 물러, 사실 10발자국이에요. 10도가 10발자국을 뒤로 물려가지고 지금 이게 몇 발자국 앞으로 왔는 줄 아십니까? 예. 이제 몇 발자국 안 남았어요, 여러분요. 이제 한두 발자국만 남았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 시간체는 오늘 3월 며칠에 28일이 오니까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날짜에 예배 드릴 것을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도 그 약속은 있었잖아요, 그죠요? 예, 우리에게 안 나타났지만, 그런데 그 엔드데이라는 이 날짜의 시간에 오니까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성전에 와보니까, 아, 성전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전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의자가 몇 개가 있고, 예, 피아노가 어느 쪽에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소식을, 예배를 드린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할 때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이 날이 오게 되니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10도를 뒤로 물러난 게 이제 몇 발자국 남지 않은 이것이 거기에서 딱 맞아지면 이것은 오늘이 뭐가 돼버려요? 오늘 날이 돼버려요. 시간 밖의 생명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중지가 돼버리고 모든 어두움이 그 빛이 들어와서 다 제거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 시간체가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날인데, 이 날이 아까 다윗의 글에 너희들 그 음성 듣거든 결단코 완악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청년은 제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열매는 결국은 야곱의 꿈을 꾸고 그 야곱의 안에 있는 내용은 요셉의 꿈으로 완성되어 간 이 청년들, 그 열매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올 날이 이제 우리들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께 나오는 도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좀 덜 일구어졌잖아요. 지금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지만 곧 주께 나오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 지금 거두라의 비밀을 알고 거두라의 비밀이 뭐다는 것만 깨달을 정도가 되면 아마 이 시간 올걸요. 그래서 주께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4절에 보니까 어떤 비밀을 들고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누구의 비밀이었다?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제사장의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좋아지고 더 과거처럼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님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가 아닌가? 예, 그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냐? 이제 너희 자신을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하고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한문화 그리스도 영이 이제 마지막 그 에너지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예, 성전요. 그래서 그 성전의 비밀이 너희가 있나 없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너희들 버린 자들이야. 종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오늘 미가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성전에서 시작되어가는 해와 달이 별이 여호수아가 멈춰놨던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멈췄다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떠올랐잖아요. 이제 그 안에 요셉의 비밀만 알아가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는 하박국서 3장 11절 그냥 안 될까요? 수년 내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정신없을걸요, 여러분.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멈췄던 이곳에 돌아오면 3장 2절에서는 뭐가 시작돼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남아있던
이 수년 내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수년 내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미가서 4장 2절이 얘기하는 그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시온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왜? 그게 가야 이 복음 듣거든요. 예. 그 내용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온이 되기까지의 이제 남아있는 멜기세덱의 비밀과 우리가 마지막 75일 아브라함이 175세의 생을 마감한 이유가 이제 거두라 놓고 딱 거기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75일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풀어져야 되고 이것이 선지서에서 풀어져야 되고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양육받을 때 풀어져서 이제 우리는 시온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시온이라는 곳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몸이 시온이 돼서 가는 곳에 전부 다 이 복음은 선포돼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시온을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동남아로 시온을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든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온에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알고 글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남아있는 이 거두라의 이 자녀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5장 그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전부 다 소유를 다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제사장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소유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그 야곱의 꿈을 알고 그 안에 내용물이 요셉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한번 우리 가운데 할 때는 머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지막 75일은 양육의 이 비밀을 알려줘서 그때 우리가 시온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시온이 돼서 전 세계 시온으로 나가면 이 추수는 스가랴서 3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 걸릴까요? 길면 1년이고 짧은 6개월이에요,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이때 여러분 치료가 8억이나 되는 만큼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시온이 된 자들이에요. 이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시간이 또 우리가 와야 돼요. 예. 예비한 피난처가 있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 시편 이 83편 전쟁이 시작될 거고요. 예. 머지않았잖아. 지금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우리 남과 북한 때문에 큰 칼 때문에 이제 지금요 조그만 이 남과 북이요 전 세계에서는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지만 이 나라에서요 그 불을 붙인다니까요. 큰 칼요. 1950년대 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분단의 국가로 남아있고 1950년대 인공지능이 최초로 시작된 연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큰 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큰 칼의 비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눈뜨게 해주려고 우리 남쪽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희락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봐요. 이 고난 없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들어오지만 그 고난을 미리 알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4장 13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런 세계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가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역시 이 고난이라는 이 모든 세계들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이게 이제 이 즐거움은 여러분요. 요셉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멜기세덱을 알고 거두라를 알면 여러분 어떤 고난 들어와도 이 저절로 이 즐거움 생겨요. 이게요.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아직도 이것은 그냥 종교로 절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절구해야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때 나타날 때 그래서 고린도 베드로도 5장 10절에 내려가서도 역시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항상 해줄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이게 지금 이제 야곱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지금. 마지막.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인자의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주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봤던 주의 영광, 다윗이 봤던 주의 영광,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던 주의 영광. 이 영광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뭐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끼려면 우리가 깨달은 세 가지, 이 야곱의 성전과 요셉의 비밀을 알고 멜기세덱을 알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고난 들어오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게 시작돼 버려요.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런 비밀들을 잘 알고 이 복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필하고 마칠 종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아직도 부흥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적어도 이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인식이 될 까지의 말씀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는 이 복음은 지구촌 어디든 이제 이 복음의 행보가 시작될 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미가가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할 거라는 여호수아의 해달별이 머물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성전의 일이 뭐냐 봤더니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려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는 멜기세덱 주가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온 이 영 안에 이제 멜기세덱 주가 오시면 이제 주님은 마지막 일을 실행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함께 이런 교회가 또 이곳에 이렇게 세워져서 양평 지역에 제가 오면서 이렇게 양평을 보니까 그전하고 완전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복음에 많이 굴복될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그냥 포가 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꽃피는 동산 교회에 와서 정말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십자가 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에 행하는 그런 많은 종들이 이제 이곳 양평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주혜종 김영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행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유 소유를 다 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다 받아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동방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그두라 6자녀까지 자녀들 다 데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저 해달별을 멈춰 스스로 돌아오고 있고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꽃피는 동산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사무엘이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 것처럼 종들이 와서 이곳에 말씀의 기름을 붓고 가오니 이 강단으로부터 이 말씀이 이 양평 강원도 지역까지 은혜의 강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 이 십자가도를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역사가 이제 새 장을 열어 시작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생명의 강이 은혜의 강이 이 동산 이 귀한 꽃피는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쳐서 많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당신의 이 종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 얻는 대역사가 이 양평에서 시작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종들 모두에게도 현장 교회들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생